14장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또 은사도 매우 유용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39절의 말씀에서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그 사람의 인격이 더해질 때 그 은사가 왜곡되지 않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우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모든 은사의 기반이 되어지는 인격,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14장 시작을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이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랑이 있는 교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소방관들이 저 불 끄는 현장에서 소방관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생명을 걸고 불을 진화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은 사랑이에요. 삶을 사랑하는 거고, 본인들에게 부여된 장비, 또 진화 기술, 이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가 더 신령한 건가, 그거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가 최고냐, 그거 비교하는 것도 무익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사가 사랑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돈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기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취미생활, 이러한 것들 얼마나 좋아요. 유익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취미생활하면서도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돈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공부를 잘하면서 같은 친구들끼리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또 선생님에게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소방관들이 생명을 아끼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걸고 불을 끄는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겠냐? 그렇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에 아들 예수를 내어줬겠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삶을 드러내준 겁니다. 사랑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갈 때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결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거기 가면 매 맞을 건데, 거기 가면 조롱당할 건데, 거기 가면 채찍질 당할 건데, 거기 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거기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걸 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갈등하지 않겠어요?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심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고통, 고뇌 있지 않아요?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고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뇌 가운데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고뇌가 왜 없겠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 우리 형제 자매와 우애롭게 지내는 것, 그 고뇌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해야 돼요. 사랑하기로. 그런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고뇌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33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해라, 침묵해라,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제한된 자유의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종은 종대로 자유함이 있는 거고, 주인은 주인대로 자유함이 있는 거고,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자유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 차별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에 차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자유한 거예요. 주 안에서는 다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절제해라, 제한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가 좋은 것이나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권면을 했어요. 왜? 자유가 남용이 되어지면 그 자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는 제한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를 특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여자의 역할을 지극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여성에게 주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자, 33절 후반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가 포함되어 있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뭐냐면 남자 성도도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씀들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방언을 막 4명 5명 이상 하면 되겠어요? 거기 여자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남자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잠잠해라, 다 하지 말고 2-3사람만 해라. 그리고 한 사람은 뭐 해라? 통역해라.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라? 방언하지 말아라.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언도 어떻게 합니까? 2-3사람이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분별하라. 그리고 말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한다,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한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잠잠해라, 침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잠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 해라? 잠잠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도 하나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까? 그 배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35절에 좀 힌트가 나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예요?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성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어디에서 해라? 집에서 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교회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질문이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컨대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설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설교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방해가 되는 거죠. 어떠한 질문이 예배의 방향성에 있어서 잘못 들어서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성들의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니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배의 방향성을 혼돈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해라? 집에서 남편에게 해라.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질문할 자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할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드냐면 율법을 근거로 들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곳에서는 여성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여성은 발언권이 허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예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예컨대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이건 사실은 누구의 문화예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를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주님의 날을 지켜요. 근데 그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1년 365일 모두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는 것은 특별하게 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그 공휴일인 일요일을 한 번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누구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근데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지켜요, 안 지켜요? 안식일의 정신은 지켜요. 문화적으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은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에서 여자는 발언권이 없다. 남편을 가르칠 권리도 없어요. 그들의 문화예요. 가정교육을 9살까지는 누구 밑에서 합니까? 아버지 밑에서 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전적으로 가르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 왕궁에서 자라잖아요. 누가 가르쳐요? 유모로 누가 들어가요? 모세의 엄마가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의 교육도 받아요. 정통 유대인 중에 교육을 받은 양육을 받은 사람이 정통 유대인에 속하냐면요. 어머니 교육을 받은 유대인을 더 정통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공동체의 예배를 방해하면 그 방해 행위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금하라. 질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면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돼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이 10시 반부터 찬양을 하고 그 이후에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9시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11시 반에 나와서 막 예배한다고 해요. 내 자유예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올곧게 세워져 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귀가 시간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아이가 11시도 좋고 새벽 2시도 좋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와도 좋고, 그래서 아빠가 귀가 시간을 11시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도 12시 넘고 새벽 2시가 되고, 그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 내 자유인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적절하게 자유가 제한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러할 자유가 있으나 내 마음대로 하여지면 결국은 혼란이 가중되어지고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다. 가정도 그러하다. 그러니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가정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는 제한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고린도 교회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측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가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여긴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아니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냐?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거룩하고 자기들만 신령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36절과 연결이 되면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난 선지자, 스스로 선지자라 생각을 하고, 또 영적인 아주 신비한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아주 교만이 드러나죠. 나는 선지자야, 나는 신령한 자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뛰어나다 하고 자기가 탁월하다고 하고 자기 신앙이 특별하다고 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성경 지식 자랑할 거 못 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거 자랑할 거 못 되고, 또 헌금 많이 한다 그것도 역시 자랑할 거 못 되고요. 좋은 직장 다닌다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박사학위 받았다 자랑할 거 못 되고요. 시골 가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프랭카드를 막 여러 군데 붙여놨다고요. 자랑거리인가 봐요.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뭐 감사 예배니까 그나마 좋아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좋지만, 그 프랭카드 걸어놓고 예배당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예배 드리는 거 말이 감사 예배지. 그 누구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회장 됐다고 감사 예배 드리고 회장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회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회장이 중요한 거고, 부가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 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지위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많이 하는 건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자랑하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자랑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다 교만한 행위인 거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헌금함에 돈을 두둑히 팍 넣고 그 다음에 과부와 비교를 하고 기도하면서도 두 손 높이 들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했냐면 저 세리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스스로 말씀의 전문가라고 칭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러니 유대 종교가 제대로 섰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령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신령하다라고 하지만, 자신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전혀 매우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제가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겸손해야 된다. 37절 후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냐?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르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어찌 보면 고린도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가르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겸손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없어요. 그냥 그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것,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한 주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성도를 더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더 사랑하고 회사 동료들도 더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자유 내려놓고 내 자유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그런 품위 있는 삶을 살길 바라고, 교만을 버리고 늘 배우는 태도를 갖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